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소리가 울리지 않으세요? 예, 듣기에 괜찮으세요? 예, 듣기에 좀 불편하시면은 뒤에 있는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노트해 주시면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와 평강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셨을 텐데 오늘 이 밤에는 기도에 응답 많이 받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중에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관리 집사님 역할까지 감당했어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차량 운행 때문에 1시간 전에 제가 불 켜놓고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꼭 강조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느냐? 노전도사 불 다 켜라. 노전도사 불 다 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도회 때 많이 오지 않으세요. 멀리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굳이 불을 다 켜고 이렇게 전력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이 좌우 쪽에 불 꺼놓고 뒤쪽에 불 껐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대로 사역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명한 대로 순종해서 사역하라고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불을 다 켜라고 하셨을까? 들어보니까요, 교회에 조명의 일부만 켜놓으면 전체적으로 어둡고 이 분위기가 침침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또 지역에 성도님이 또 새신자들이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이 어두컴컴한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는 어두운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이 활력이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켜면 이 교회는 밝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로 사람들이 첫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 최소 1시간 전에는 불을 다 켜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불을 다 켜자. 한 번 더요. 신앙의 불을 밝히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다 있으시지요? 말씀 보니까요, 레위기 24장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켜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얘들아, 성막을 섬길 때에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져 있도록, 항상 밝은 빛을 비추도록 섬기라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등불을 밝혀야 할까? 여기에는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역적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식양대로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안이 어둡습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태양광 때문에, 자연광 때문에
조금 그래도 더듬더듬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되잖아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설병도 놓아야 됩니다. 예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서 해야 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만일 불이 꺼진다, 불이 온이 아니라 오프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몇 주 전에 여러분들 다 보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영상을 지원하는 기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리하는데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앞으로 음량 장비나 방송 장비들은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불편을 감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이는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들리는 건 된단 말이에요. 다 들리시죠?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멘. 소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쇄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량도 안 돼요. 인쇄물도 준비할 수 없어요. 만일 전원까지 딱 나가버리고 불도 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불 켜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등불은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의 등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 안에 그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고, 어두운 바다에 등대에 불이 꺼지면 배가 길을 잃고 사고가 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를 향하여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불 꺼뜨리지 않고 복음의 밝은 빛을, 신앙의 밝은 불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 수 있을까? 이 밤에 몇 가지만 상고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자. 오실 때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가용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잘못 넣는 혼유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시동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이 망가져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름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기름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밝게 타는 게 아니라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불똥이 튑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항상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깨끗한 기름,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새 생명 얻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깨끗한 기름, 순결한 기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눈 감고도 다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어느덧 사모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변질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한 것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감람에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불순물 섞이지 않은 것, 정죄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기름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물 섞인 거 가져가잖아요. 주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정죄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올 건데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보니까 열처녀 가운데 기름 준비한 처녀 5명,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올 거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칭찬받는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5처녀도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준비한 기름이 주님의 말씀과 다른 기름은 아닌지, 불순물이 섞인 기름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기름이고 순결하고 깨끗한 기름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덕지 내 신앙생활 속에 찌꺼기가, 불순물이 가득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타닥하고 불순물이 섞여버린 형식적이고 여러분 타성에 젖은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 연휴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상의 리듬은 다 깨지고 성경 통독은 다 놓쳐버리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져 버린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뜨리는 은혜의 밤, 회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비추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비추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제사장들은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막은 그리고 항상 빛을 비추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은 세상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밝은 세상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환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밝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은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물질적 번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돼요. 국민들, 백성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일해서 나라를 힘있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약한 자 억압하지 않고 가난한 자 돌보는 나라,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정부패, 거짓 불의가 만연한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는 어두운 세상이고요, 그 사회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죄와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께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고 전파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라가 주께 돌아와야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빛을 받은, 생명의 빛을 받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빛을 비추는 시간이 언제냐?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여러분, 밤에 1시간만 딱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2-3시간만 딱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쭉 빛을 비추어야 하고, 태양이 뜰 때에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항상 성막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가득한 그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야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름 있으세요? 어느 정도 기름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1시간짜리입니까? 한 3시간짜리입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 기름 떼고 그 다음 날 또 기름을 통하여 불 밝히고 그 다음 날 또 기름으로 불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넉넉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구하셔서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한 시대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순서 맡은 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보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영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뭐예요? 보니까 올림픽 할 때마다 성화 봉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불이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중에 여러분 불이 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화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하고, 기름 공급해야 되고, 바람도 막아야 되고,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이 꺼지지 않게 신경을 쓰며 힘차게 그 불을 옮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방해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느 순간 신앙은 미적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불도 어느 순간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이 불을 여러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이어주지 않으면 마침내 이 불도 언젠가는 꺼져버리는, 여러분 불상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등잔불에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항상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이게 해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유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의 환한 빛을 밝히 비출 수 있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만 신앙의 불 활활 타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손주, 대대손손 이 영적인 불을 유업으로 넘겨줄, 여러분 대대로 지켜나갈 규례로 생각하며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그 믿음의 불, 신앙의 불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힘차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